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일상에 스며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대화할 때,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 표현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대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근데 진짜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드라마 볼수록 재미있네.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네. 아니 근데 진짜 누구 아들이 서울대 갔다며. 아니 근데 진짜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을 시작하든지 아니 근데 진짜 로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화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공감이 되던데 혹시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십니까? 또 가끔씩 편의점이나 또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를 유심히 들어보면 욕을 섞지 않으면 대화를 못하는 것인지 말하는 내내 욕들이 서로 오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서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할 때 욕을 섞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욕을 해야겠다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욕하는 게 그냥 그들의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백하자면 부끄럽지만 저도 욕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약 15년 전에 제가 21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정말 욕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했었냐면 그때가 바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거든요. 군대 안에서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조리함을 너무 많이 겪다가 보니까 제 입에서 욕이 그냥 절로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욕을 뱉는 것으로 군대 안에서 겪었던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욕을 많이 한다는 걸 처음에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욕하는 게 저에게도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언제 내가 입에 욕을 달고 산다는 걸 인식했느냐면 군대를 전역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랑 이제 로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교회에서 그랬다고요. 교회에서. 그 순간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욕하는 걸 들은 성도님이 계신가 하고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무도 듣지는 못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내가 그동안 너무 욕을 입에 달고 살았구나 깨닫고서 이제부터 욕을 끊으려고 말할 때마다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뱉었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제가 21살 때부터 23살까지 약 2년간 저의 일상은 욕으로 도배되어 있었는데 이랬던 저와는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본문 속에서 바로 코앞에서 골리앗과 대치 중인 이스라엘의 병사들 중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군대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 본문 속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다윗 한 명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설교 본문에서 다윗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골리앗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해 왔습니다. 다윗의 머릿속은 항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교통사고를 한번 당했는데 사고 직후에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깨어보니 병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고가 크게 난 거에 비해서 그 청년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청년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하나도 안 다칠 수 있는지 참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사고가 나서 정신을 잃기 직전에 차가 자기 앞으로 돌진해 오는 걸 보고서 딱 한마디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고서 정신을 잃었던 것이죠. 그 청년이 여러분 무슨 한마디를 뱉었을까요? 주여, 주여 라고 짧게 나지막하게 주여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부딪히기 직전 그 찰나의 순간에 뱉은 한마디가 주여였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다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순간에 자신이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한마디를 내뱉으시겠습니까? 그냥 으악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엄마 하고 엄마를 찾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은 교통사고처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그게 의식하고 한 걸까요? 의식하고 한 게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당연하게도 나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찾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도록,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만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사실에 다윗만 분노했습니다. 다윗만 그 조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걸 들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노하기는커녕 골리앗의 쩌렁쩌렁한 외침에 잔뜩 위축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쩌렁쩌렁한 외침을 들어도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당장 내가 처단해야겠다라는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기만 한다면 충분히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내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분노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조롱당하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조롱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높이 계신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분노했을까요?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정작 하나님의 권위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는다는 걸 다윗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욕하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우리도 분노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정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다윗처럼 분노하게 될 만큼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평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나가지 않는다면 누군가 주의 이름을 욕할 때, 모욕할 때 그것에 대항할 힘을 우리가 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욕했다고 내가 저놈을 당장 때려야지, 처단해야지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만약 그렇게 했다간 내가 더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거룩한 분노를 어디에다가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분노를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분노가 내 신앙생활의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한 분노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들었고 그걸 듣고 나서 다윗에게 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몸으로 부딪혀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모욕할수록 우리는 그 분노를 원동력 삼아서 더 거룩하게 그리고 더 선하게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변화 없이 이전과 똑같이 쾌락에 빠져 살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면 괜히 나 혼자 무리해서 도태되는 것 같고 누릴 수 있는 걸 못 누리는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삶을 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을 유지한 채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채로 세상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즐겁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나의 일상생활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일상생활과 똑같다면 그건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할 기회를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할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술에 취해 있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가네. 교회 안 나가고 어디 놀러 가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내가 더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본문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울은 3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라고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대답은 어찌 보면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는 올바른 어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년 다윗이 지금 객기 부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주 형편없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역으로 사울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왕이시여, 저는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구해왔고 그것들이 저를 공격하면 제가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잡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라고 제가 못 잡겠습니까? 못 죽이겠습니까? 저 골리앗도 결국엔 제가 죽였던 사자나 곰처럼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충분히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용사임을 사울에게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이 다음에 다윗이 이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무용담, 즉 자신의 대단한 사냥 능력을 사울에게 어필하는가 싶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처럼 저 골리앗에게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맹함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사냥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던 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가져오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혹은 내가 운이 참 좋아서 일이 잘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잘 풀리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무의식 중에도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일상 속에서의 구원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비로소 무엇이 되냐면 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복음 전파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한 번도 찾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드디어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변화시키려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일상 속의 믿음이 사울을 감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과 내 행동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믿음에 감화된 사울은 골리앗과의 전투에 이 소년 다윗을 출전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차게 합니다. 즉 전투에 나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정석적으로 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원래부터 병사가 아니었던 이 다윗에게 그 병기들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버렸습니다. 칼도 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일상 속에서 의지했던 것은 그런 전쟁 도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만든 전쟁의 도구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의 갑옷이자 우리의 칼과 방패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후에 결국 하나님을 저버린 사울 왕은 강철 갑옷을 입고도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강철로 된 갑옷 없이 하나님의 이름에만 힘입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전쟁 중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제대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특징은 절대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사자나 곰 또는 늑대로부터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수없이 던지고 또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맷돌로 골리앗마저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늘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하며 주의 이름에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